욥기 3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오늘 말씀 욥기 3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37장은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이야기한 변론하는 네 번째 변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에 세 차례 변론이 주로 욥이 한 말과 관련해서 욥의 그릇 잘못된 것을 입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면 4차 변론은 엘리후가 고난과 관련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4차 변론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선벌악의 원칙을 시행한다. 선을 주시고 벌은 악은 벌하신다. 선은 상을 주시고 악은 벌하신다라는 그러한 원칙을 시행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회개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보면 1절부터 4절은 자신의 마지막 변론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변론의 진실성을 다시 이야기하고 그런 변론을 경청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시행하는 분으로 이제 공의로운 분이다, 그런 일을 행하는 분이기에 공의로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의 허물로 인한 징벌을 시행하시는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엘리후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강조해서 욥이 의로운 자신을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징벌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논박인 것인 동시에 욥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된 것과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징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일종의 회개를 강요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엘리후가 비록 의인이라도 죄를 범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와 변론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오직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자기들의 논지를 전개했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해서 욥을 악한 사람이다 단정하고 욥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를 순전한 자로 여기고 있던 욥의 강한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에 반해서 엘리후는 일단 욥의 순전함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의인도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는 근본적으로 욥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후가 비록 욥의 고난의 원인을 욥의 죄에 결부시킨 한계를 지니고는 있지만 그가 욥의 친구들과는 달리 인간의 그런 모습, 실제의 모습, 그리고 고난, 하나님의 징계 등에 대해서 친구들보다는 다른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런 생각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해볼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 할 말이 있다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 말합니다. 엘리후는 이제까지 욥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엘리후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아직도 자기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많다라고 말하며 자기의 말을 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대변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그의 교만한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적극 변호하려고 하는 엘리후의 열정은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를 받으셔야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력한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욕하면 그 자신에게 해가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변화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변화하실 필요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고인이 아니라 언제나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검사의 어떠한 추궁도 받을 일도 없습니다. 변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오직 피고인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들에 의해 비난과 공격받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까닭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는 것을 보고 모른 채 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를 위해서 나서야 하고 변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고한 아버지를 위해서 변호하고 까닭없이 아버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무지한 자들에 의해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 가만히 지켜만 본다면 그것은 자녀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신으로 하나님의 위치까지 우리가 넘어가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욥을 향해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한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식이 구비한 자는 완전한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즉 엘리후는 자신이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선언합니다. 그가 이처럼 자신을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로 말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먼데 곧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았다고 해도 자신을 가리켜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려고 하는 그것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대변하려고 하는 모습이 과해서 잘못되면 교만과 오만의 모습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았다면 그 지식은 완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신이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는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지식을 주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다시 가져가신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가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잘못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바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자들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바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능력 있는 천사가 왜 사단으로 전락했는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는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대적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사단과 귀신들에 대해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비리라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과신에 의한 교만이 천사가 사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아름다운 천사,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그 천사, 그가 자신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과신해서 교만하게 되고 자기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사단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이 내가 많이 있다 스스로 생각되어져서 그 모습 때문에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후가 욥의 고난의 원인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욥의 고난은 그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고난의 원인을 무조건 하나님의 징벌이라 말한 욥의 친구들과 다른 견해입니다. 엘리후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긴 하지만 꼭 악인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의인도 당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즉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은 의인으로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의인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견해입니다. 엘리후의 주장은 분명 욥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엘리후가 욥의 고난의 원인을 죄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임하는 고난에는 죄 말고도 하나님의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바로 그런 특별한 목적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 역시 지식 없이 고난을 오직 죄에만 결부시킴으로 인해서 욥을 죄인으로 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그 말은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을 향해서 욥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욥을 죄인으로만 생각해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의인일지라도 죄를 질 수 있다라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역시 욥의 친구들과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엘리후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 힘든 그런 상황들 오직 고난으로 끝이지 않는다.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너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힘든 이 상황에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분명 다른 곳에 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거나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유익함, 하나님이 주실 그 유익함이 있음을 잊지 말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 그 고난, 이 연단, 이 모든 것들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마찰이 없으면 다이아몬드가 연마될 수 없듯이 사랑은 시련이 없이는 완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79년 8월 30일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에머리 대학에서 연설을 할 때 청중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날 한 국가나 개인이 위기를 이겨나갔을 때 어떤 결과를 얻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인용해서 역사적으로 문명이 최고로 발전한 시기는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위기는 각성을 낳고 각성은 참신하고 창조적인 방향을 낳는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고난은 의인을 더 다듬으셔서 온전한 의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 원망하기보다는 힘들고 좌절하기보다는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고난 의인이셨지만 아무런 죄도 없은 흠도 없으셨던 분이지만 그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었기에 그리고 그 뜻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의 길이었기에 그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에게도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는 이 모든 모습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네 번째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잘못된 적용으로 욥을 향해서 이야기했지만 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고난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입을 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입을 연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커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교만한 모습은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또한 갖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늘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간구하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지혜는 연약합니다. 짧습니다.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